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보다 못한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3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을 돌이켜 피하고 입을 열어 자신을 때리는 발람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에게 책망과 경고를 받은 후 다시 모압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때에 부려서 기어코 가고자 하는 내 욕심의 모압 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는 길에서 벗어나 나를 상하게 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나귀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7절을 본문은 좀 긴데요.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탐욕에 이끌려 그 뇌물 아니 그 뭐랄까 그 점쳐주면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죠. 나귀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욕심의 눈에 먼 발람은 오히려 물질의 욕심에 먼 발람은 오히려 이제 나귀를 채찍질하게 되는데요. 내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로 갈 때 나는 나의 나귀의 길에서 벗어나 내 발을 상하게 하고 엎드려 나가기를 거부하죠. 그럴 때 성도는 나를 대신해서 진노의 칼을 보고 내 길을 막으려는 나귀를 노하여 때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에게 엎드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떼부려서 기어코 가고자 하는 내 욕심의 모압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는 길에서 벗어나 나를 상하게 하고 나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여러 가지도 물질의 욕심도 있고 명예의 욕심도 있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세단 승용차를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하고 이게 좀 관계가 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재정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사면 되냐고 그런 성도들과 다툼을 벌이고 그런 성도들은 또 나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실패하고 말았죠.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따라 가다가 성도들에게 어떤 나귀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았을 때에는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또 가정에서도 가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말하면은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런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가족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를 거역하기에 죽이고 싶은 나귀에게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28절 30절 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 다음에 그 30절인가요? 나에게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기적을 보이죠. 이럴 때라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깜짝 놀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타는 말이 말을 해? 아니 짐승이 사람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오히려 나귀에게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바로 죽였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한다면 분노를 거치고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애완용 강아지가 사람 말을 해서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놀라겠죠. 이 발람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나귀를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함으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일생이 이같이 거역한 일이 없는 나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우리 믿지 않는 운동 모임에서 제가 천국과 지옥과 또 복음서를 주면서 또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 믿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기에 제가 자꾸 만나는 것도 어려워서 그만 만나자고 하면서 복음서를 주고 천국과 지옥 책을 주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세요.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눈물겨운 사랑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나귀의 눈물겨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발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게 나를 거역하기에 죽이고 싶은 나귀에게서 내가 귀담아 드려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거역하기에 죽이고 싶은 나귀.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꼭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굴복하면서 내 길을 가려는 거짓 회개를 합니까? 34절 봅니다. 34절 보게 되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서 선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라고 묻죠. 그가 한 질문은 나귀의 질문과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비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나귀의 말을 여호와의 사자의 말로 때로는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책망의 발람은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면서도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회개가 아닌 형벌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는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굴복하면서 내 길을 가려는 거짓 회개를 합니까? 우리 발람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발람은 물질이 눈에 어두웠죠. 그 점보 주는 대가로 돈을 엄청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의 눈이 어두워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도 아니했는데 모압으로 가다가 이 천사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란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고 허락합니다. 가서 가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죄를 보면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냥 마지못해서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심의 눈이 멀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거역한 나귀 행동이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알고 나귀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 제 죄가 보여 사악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남이 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과거에 주님을 주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헌거리 아니라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듣게 하여 진심으로 주님의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안의 분단이가 영안의 뭔가 기가에 이어서 나귀가 사람 나라하며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안의 뭔가 기가에 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